오늘 여러분이 본문인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함의 왕 발락과 동방의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23장을 다 읽어보면 그들은 바위 꼭대기로부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있는 독수리가 밑에 있는 먹이를 노려보듯이 그들은 아주 날카롭고 무자비한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락은 선지자 발람과 모함의 주문과 마법의 힘을 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히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음모가 있음에도 바위 아래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위기는 발락의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락의 이 모든 계획과 음모는 좌절되고 수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불성벽처럼 서 계셨기 때문에 발락의 모든 계략은 주의 영광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악한 계계를 꾸밉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죄는 점점 관영하여 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진리의 가면을 쓰고 유혹합니다.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계계는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모든 유혹은 실패할 겁니다. 어떤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임재는 매우 특별한 임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만유에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분은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낮은 음부에도 계십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가장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그 안에서 우리 존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먹고 생활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임재를 특별하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대적하는 모압 백성들이나 예돔 족속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시편 132편 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임재. 그분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능동적으로 가까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본질 전체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의 모든 것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궁일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자녀를 궁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왔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매우 가까이 계세요. 나아가서 이런 임재는 성령과 특별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 예수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날 제자 엘리사는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엘리사는 갑자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갑자기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영감을 받을지어다. 갑자기 영감. 성령은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시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 주셔서 함께 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낌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온전한 본질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영적 본질이 경험될지어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경험될지어다. 할렐루야.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 경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셔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따른다 해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며 슬픔의 노래만 가득한 삶이 될 뿐입니다. 예?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할 겁니다. 하늘의 평강과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실 걸 믿어지면 아멘.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첫 번째 결과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계시니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로 계실 때 그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에게 다른 인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팔과 그의 눈이 우리를 의의 길로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팔이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 잘 조직되어 있고 체계가 있으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때로 이런 체계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체계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프로그램이 앞서다 보니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체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또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내일도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의 고개를 들고 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광야 위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그분께 나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을 홍해바다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곧 여러분은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밟게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 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게 될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메마른 땅으로 인도한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충만의 생수로 공급을 받게 될 것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 번째 결과는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임재의 두 번째 결과 힘입니다. 힘.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아멘. 이 동네가 충청도거든. 왜? 목사가 충청도거든. 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힘과 저항할 수 없는 에너지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생의 들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그 들소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들소는 그저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힘으로 임하시사, 무슨 힘으로? 천하장사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꼼짝 못해요. 근데 그분은 생명의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망가진 것을 세우시면서 죽은 것을 살리시면서 부흥을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창조하신다. 부흥을 창조하신다. 모든 망가진 것을 세우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면서 부흥으로 창조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힘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그들이 밟는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겉으로는 정금 같지만 그의 영혼에는 힘줄과 등뼈가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힘줄이 없어요. 등뼈가 없어요.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강한 힘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힘과 힘줄과 근육을 삼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의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은 놀랍게 될 것이고 그분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크냐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바위 위에 발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7 제단을 세우고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발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계기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갑절로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있고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갑절로. 할렐루야. 악한 사단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전담양 목사의 삶에 나타내실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배 아파가지고 전담양이가 나오니까 숨 죽은 듯이, 여러분, 자, 우리 이 고백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이름 불러요, 전담양 목사의 삶에 나타나실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하나님께서 전담양 목사의 삶에 나타내실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했죠.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실 일이 크시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저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하신 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 일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삶에서 이루실 일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저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갑절의 축복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파괴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악과 죄와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항하는 가장 놀랍고도 파괴적인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 힘을 받을 주다.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네네 이러고 다니고 뭐 눈은 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마귀 악들을 지약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가 계실 때 죄는 깨어집니다. 여호와 삼마가 임하실 때 모든 거짓이 찢겨집니다. 질병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모든 염려가 감사의 향기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힘입어 절망에서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를 힘입어서 절망에서 일어나리라.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죄와 질병과 사단의 올무가 깨어지기 전에는 내가 눕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크도다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대한 왕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병사들이 외치는 함성을 의미합니다. 전쟁 상황이 암담할 때,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왕의 입장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막 병사의 그들 앞에 왕이 딱 입장해요. 와,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전능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왕이 올 때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승리의 확신이 마음속에서 폭포와 같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 영혼은 진정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은 진정 기뻐합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내 삶에 오셨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진정 강하고 단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기도는 소용돌이 치는 해리케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이라는 패배자의 쓴뿌리는 뽑혀지게 됩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임재는 여러분을 확실한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 믿음의 함성을 지릅시다. 왕 대신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시작. 왕 대신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이고, 나 혼자 목소리만도 못하다. 이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선포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임재가 우리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불신한 여호와께서 머무실 수 없도록 하는 유독가스와 같습니다. 또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요, 주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환경을 창조합니다. 환경을 창조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성령께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내 삶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삶의 선한 일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와, 어제 우리 금요일 영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구기도에 참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먼저 이 강단 위에 회개 영이 임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강단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 가정들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고 우리 민족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다 세계에 대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정들이 될지어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모든 성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심장이 멈추면 죽어버려요.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무력해지며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허파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폐렴이나 폐암을 의심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허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폐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팔 들고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기도의 대지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성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별의 삶. 하나님은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 집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명제는 당신은 스스로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과 혼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 전체를 주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러 작정할 때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왕 되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외침, 승리의 외침, 확신의 외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 삶도 영광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지만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사단의 모든 계계는 실패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모든 악이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능동적으로 가까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궁길히 여기는 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나가서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주시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두 주먹을 짚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아낌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죠? 일하시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 어떻게? 아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하고 믿으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모든 악을 이기는 파괴적인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능력이나 명예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소같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악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받을 자다. 받아야 돼요. 이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거룩한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실 만한 환경을 창조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오늘 불신의 유독가스를 내뱉던 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와, 사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유독가스가 너무 많아. 근데 오늘 좀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기회를 줄 테니까 다 뱉어버려. 기회는 지나가면은 날아가는 새와 같아. 네? 날아가는 새 같다고요.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우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영의 허파에 문제가 없는지, 기도가 메마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영과 혼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